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4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회복된 땅, 곧 새 약속의 땅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본 본문 47장 13절부터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읽은 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분배해 놓은 경계들을 지파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1절의 단지파로부터 2절 아셀 지파, 3절 납달리 지파, 4절 므낫세 지파, 5절 에프라임, 6절 루벤, 7절 유다, 또 좀 건너가서 23절 베냐민, 24절 시므온, 25절 이사갈, 26절 스불론, 27절 갓, 이러한 순서대로 북쪽에서 남쪽 순으로 쭉 이어져 분배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약속의 땅, 새 약속의 땅의 경계로 정해진 지역은 여태껏 이스라엘이 통치했던, 다스렸던 그 어떤 땅보다 더 영토가 넓다고 합니다. 다윗 왕국이 절정기 때 가장 넓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하실 이스라엘을 이전에 다윗 왕국보다 더 번성하게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번성하도록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땅의 경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경계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취하지 못했던 그 언약의 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며 그 땅이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주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땅의 경계에서 이전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우편 동쪽 지역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이 지금 여긴 빠져 있습니다. 그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서편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지역, 그 이전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정복하여 취하지 못했던 모든 지역을 북쪽부터 남쪽까지 차례대로 지파 순서대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들의 자녀까지도 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 환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7절과 23절에 베냐민과 유다의 땅 사이에 거룩한 땅으로서 제사장, 레위인, 군주가 살게 되는 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아멘.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 드리는 땅입니다. 길이가 2만 5천 척, 너비가 만 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세 개의 땅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10절에서 12절로 가장 거룩한 땅으로서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 레위인에게 또 할당되고요. 레위인들은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읍이라고 불리는 땅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러 지파에서 온 성읍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거주하며 경작하는 땅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21절부터 22절은
정사각형의 거룩한 땅 양측면에 위치하는 땅으로 군주 곧 왕에게 할당된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될 기업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제비는 뽑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뽑을 땅을 예비해 놓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죠. 30절부터 35절까지는 성읍의 지파의 이름을 따르는 12개의 출입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르우벤, 유다, 레위, 32절에 요셉, 베냐민, 단, 33절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34절에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총 12개의 지파의 이름을 딴 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지파별로 분배받게 될 땅과 제사장과 레위인, 일꾼과 왕이 거주하게 될 이러한 성읍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35절에는 성읍에 새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성읍의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셔야 하는데 성읍에 계신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성읍에도 함께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면서 동시에 왕과 백성들이 거하는 성읍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로써 40장부터 시작된 성전과 성읍에 관련한 에스겔의 환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환상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이어집니다.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로 불리는 새 성읍을 보았다면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 위에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을 보았다면 사도 요한은 성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기 백성들에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보여주시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다시 온전히 상속하여실 것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이 여호와 삼마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오늘 동행하여 될 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따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교회를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연결됨으로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로서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 오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새 성전과 새 성읍이 있는 땅을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이 고백을 함께 하면서 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로기 가운데 있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고 새 성전과 새 성읍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국 국민을 해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가 속히 무너지고 다시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성주간 보내고 계시는, 오늘까지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 잘 준비하시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 잘 대언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묵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떠나갔던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아버지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아버지 또 그 나라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분배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불이 흘러나와 아버지 온 땅을 적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로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삼마로 고백하는 아버지 여기 여호와께서 계신다,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의 고백처럼 그 신앙을 우리가 오늘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광영제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이 지배받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 충만을 입고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온 국민을 해하고 있는 이 미얀마 군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폭력을 일삼고 아버지 희생을 일삼는 이 나쁜 정권 위에 하나님 함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들을 온 세상의 아버지 권력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권력이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자유가 미얀마 국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담임 목사님 영성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아버지 말씀 주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정교인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부활의 아침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잡혀 있는 중에도 함께하여시고 언약을 붙들게 하시며 소망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며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자국민과 약한 소수민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군부의 폭거를 멈춰주시고 국제사회를 움직여 주셔서 미얀마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영성주간 가운데 계십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를 위해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오늘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